저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느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뒤가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다 하면 정말 아쉽고 슬퍼집니다. 주님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에 죄책감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못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느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생각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서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면요. 요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이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요거 내가 주님 안에서 이거 선택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다른 케이스가 또 있다고 생각 들어가니까 야 저거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입니다. 그런 질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다 하면 정말 아쉽고 슬퍼진다. 내가 요거 선택했는데 보니까 요게 더 좋은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느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 갖는 사람 여기 안 쉽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 정말 주님이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 중심을 딱 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인생의 길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이 바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바르면은 내가 이 선택보다 이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요, 그게 딱 주님 코스 속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코스 속에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택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지 계속 보시고 주목해서 훈계하십니다. 간섭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상이 없고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를 정말 소원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인생을 틀어주신다니까요. 진짜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진짜 주님이 간섭해 준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 코스라는 것 자체가, 인생길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속을 정확히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어가야만 그 사람 인생이 제일 좋은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시대에 하필이면 태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공간 안에 태어났고 우리의 어떤 지성이라든가 우리의 달란트, 재능 모든 게 다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 다르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한국이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를 전혀 모르는 형태로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걸어가는 사람, 자기 주관대로 걸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배후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있지 않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요, 코스가 어떤 코스입니까? 험악한 코스가 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니까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주님이 가장 좋은 코스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9장 9절) 1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길을 정확히 몰라요. 예레미야 20장, 여기 잠언 20장 찾아봅시다. 2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개입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간섭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주님이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실족지 않게 도우시고 인생에 간섭해 주신 겁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의인을 아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길이 구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길을 확 구불틀어 버립니다. 잠언 21장 찾아봅시다.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그래서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의 키를 하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걷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배후에 IQ가 무한대인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속에서 우연인데 우연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린네 사람 시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봐봐요. 15장 21절. 마침, 여기 마침이란 말이 나와 있죠. 마침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6월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아들 둘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건장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계속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병이 너 이리 와. 로마 군병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억지로 짐을 지워서 오리까지 갈 수 있도록 법으로 로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리 와.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골로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됐고 억지로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타이밍과 시간 자체를 하나님만 맞추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사람이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계속 이제 넘어지시니까 마침 연결돼 가지고 십자가 지게 되고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함 여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에 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모압 땅에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왔는데 우연히 누구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 밭에 갔는데 우연히 의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연결됐잖아요. 우연입니까? 사실 필연입니까? 하나님이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변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기 화살을 쐈는데 우연히 갑옷 솔기 사이에 탁 쏘서 맞았잖아요. 그래서 적을 막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연히 화살을 맞았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안 만났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 기드온 아들들을 다 죽이고 한 명 빼놓고 다 죽였잖아요. 요담 제외하고 다 죽였는데 그 사람이 전쟁하다가 우연히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어디가 맞았습니까? 뒤극으로 맞아 죽잖아요.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 봐요.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하고 그냥 죄짓고 성적으로 죄지었잖아요. 근데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소리 나무 어떻게 된지 아시죠? 머리에 상소리 나무가 걸려가지고 때려둥이 매달리게 됐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간 그때 상소리 나무 가지가 글로 왜 있냐 그 말입니다.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딱 그때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8장 봐봐요.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매달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하필이면은 노새 타고 지나가는데 하필이면은 상수리나무 가지가 글로 나와 있을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딱 꿰어서 매달리게 만들었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게 하시고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게 하시는데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행해 나가면은 선택하는데 선택 잘못했으면 또 조정시켜 주십니다. 아세요? 근데 내가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으면요, 그거 주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 말고 여기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 잘못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습니까? 훈계하는 그게 아니라고 깨닫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정놀이 일을 행하라 하면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수 같은 게 생겨도 주님 조정해 주셔서 그 길이 아니라도 막아가지고 가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있어요, 그런 거지. 시편 32편 봅시다.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가만둡니까? 주목하십니까? 주목하시잖아요. 주목하시고 훈계하시리로다. 그 길이 아니요, 일로 가 하고 간섭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보니까 이쪽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진짜 일로 갔어야 되면요, 주님이 그쪽이 말로 이쪽이라 또 이제 간섭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마음과 태도로 행하면 주님이 내 체질을 아시니까 너는 이 정도가 맞다. 그러면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분량에 맞게끔 걸음을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어떤 선택이 되어졌을 때 거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 도저히 안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분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가 맞대.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에 맞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에서 행복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단순하면 될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아. 믿음이 더욱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분량이 맞게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맞는 거예요. 내 체질을 아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모양도 주님이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질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해놓으시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